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네. 정말 좋은 성도 맞습니까? 아멘 하셔야지, 믿음으로. 정말 좋은 성도 맞으십니까? 예.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네. 제가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에 지금은 졸려온 시간입니다 이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수원에서 섬기는 저희 교회 성경 공부를 2시 반에 했어요.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그리고 2시 반에 하는데 진짜 여름에는 그냥 지옥이에요. 그 시간이 죽음이에요. 그냥 잠 오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또 누굽니까? 친절한 아무개 씨 아닙니까? 그래서 사탕을 다 준비해가지고 다 나눠줘요. 미리 다 나눠주고 졸려오시면 사정없이 잡수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사탕 먹는 타이밍을 넣습니다. 자, 졸려오시면 사탕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막 다 까서 막 사탕 잡수시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마이크 잠깐 바꾸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목사님들 사탕 좀 주세요, 빨리. 아직은 그렇게 졸려올 정도로 덥고 그러지 않으니까 좀 날이 더워지면 여러분 사탕 드릴게요. 예. 사정없이 드시게 사탕 드릴게요. 잘 들리시죠? 네, 고맙습니다. 조금 올리고, 예. 자, 오늘 지도는 여러분 지도 5-2 전부 피세요. 그러면 지도가 이런 지도가 나오거든요. 광야 생활이라는 지도 나오죠? 예. 그래가지고 오늘 그 지도에 그 범위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부터 민수기 14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21장까지. 그 제목 옆에다가 반드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오늘은 1번에서부터 11번까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다 되셨나요? 성경은 어디 펴야 되겠죠? 민수기 피시면 안 되고 민수기 14장을 피세요. 예. 민수기 14장 펴세요. 피시고, 예.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12정탐 사건이 그 사건 자체가 불신앙의 사건이었다라고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지도는 그 가나안 정탐 이 일어났던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어디부터 시작을 하냐면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예요. 이제 이 지도에서는 여기입니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돌아서 이쯤이었는데 오늘 지도에는 여기예요. 자, 찾으셨어요?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여기에다 1번 매기시고 1번 제목은 이렇게 가나안 정탐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38절.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38절. 크게 써드려서 좋죠? 가나안 정탐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38절. 자,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 14장 같이 보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지난번 13장 하반절에 보면은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 10명이다. 거기 좋긴 좋은데 거기 가니까 누가 있어요? 안악 자손도 있고 철병거도 있고. 그래서 우리 눈에 봐도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는 안 가는 게 낫겠다. 그 얘기를
이제 갔다 와서 보고를 한 것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자, 14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그런 말을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왜 통곡했을까? 안 가려고, 안 가려고. 그러면서 그 통곡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2절이 이제 문제예요.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짜증 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저희 어머니들은 느낌 잘 아시죠? 느낌 오시죠? 살면서 신경질 날 때마다 내가 왜 시집을 왔을까? 막 내가 왜 조소박내로 시집을 왔지? 막 이러면서 제 얘기가 아니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러셨어요. 내가 좋았었는데, 혼자 살 땐 좋았었는데 조소박내 와서 앉아 이렇게 됐다고. 그 얘기 다 느낌 아시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이 말을 달고 다녀요. 그래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갑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한 지휘관을 새로 세우자 그 얘기예요. 모세, 아론 니들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거기까지 하나.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 다음에 멸하고 난 다음에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너한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때 이제 모세가 로또 맞은 것처럼 되게 기뻐해야 되는데 모세는 좀 다르죠? 모세는 온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16절로 쭉 내려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럼 19절로 갑니다. 구하옵나니, 그러니까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래서 그때 하마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다 죽을 뻔했는데 누구의 중보로? 모세의 중보로 그 백성들이 그 전멸의 위험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26절로 뛰어오겠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뭐를 들었어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은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28절에 여러분들이 하고 저하고 같이 읽은 28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그 다음에 뭐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예, 여러분 아까 우리가 14장 2절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짜증만 나면 하는 말이 있다 그랬죠? 예, 우리가 어디에서 죽는 게 낫다고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낫는데. 예, 그리고 차라리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누구의 귀에 들리냐면 하나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무엇의 표현이라고 그럽니까? 마음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뭘로? 악한 마음이 말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는 그냥 어느 날 그냥 나도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마 방언 빼고는 그런 건, 다른 건 없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게 말이지, 방언도 생각하고 그런 게 나오겠죠, 그죠?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방언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성령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어쨌든 그 말이라는 거는 가슴 속에 우리가 쌓여져 있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 그거는 곧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들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소리만 들은 게,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마음도 다 보시는 하나님,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많이 들으셨죠? 제가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전 너무너무 많이 은혜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또 한 번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단어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감찰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두루 살피면서 다 아신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실 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감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감찰하시냐면 마음인데요. 예, 그 마음까지인데 어디까지냐면 그보다 좀 더 깊어요. 예. 예?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 아의 생각, 예. 내가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것들,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좋은 것들도 있을 거고 나쁜 것들도 있겠죠, 그죠?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선,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악, 그런 것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이 은혜가 될 때는, 감사할 때는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다 표현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저 이렇게 어렵습니다. 또는 하나님 너무너무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다 표현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이미 표현은 안 했지만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 알아. 하나님 감사해요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감사가 있는지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이게 말로 표현이 잘 안 돼.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가 다 안다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거는 좋은 쪽이고요. 예. 제가 회개를 막 해요. 뭐 잘못하고 그러고 회개를 하더라도 대충 했을 때 네가 네 속에 아직 감추어져 있는 더 깊숙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더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죄악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럴 땐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한다라는 거는 그분을 존경하고 높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분을 두려워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벌거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감성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장기판에 졸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느껴질 때만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느껴질 때만, 하나님 무섭네? 이렇게 느껴질 때만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너무 고마우네? 감사하네? 이럴 때만 감사하고. 아니요. 우리가 어느 때 있더라도 우리를 정말 이렇게, MRI 찍듯이 쫙 다 스캔을 다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스캔을 하냐면,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스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정으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네 속을 다 알아. 니네들 속을 다 알아. 니네들이 이런 말 할 때 그 마음 것 다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래가지고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잖아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랬어요. 자, 그래가 33절로 쫙 내려옵니다.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그럼 너희들은 어떡할 건가?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지금 거역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없어지기까지 몇 년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40년이 어떻게 나왔는가가 34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정말 무섭죠? 예. 40일, 정탐한 날짜가 4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돌아만 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그 광야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데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고, 그 40이라는 숫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물론 이제 40일 그 정탐을 했기 때문에 그 일수대로 해가지고 40년이지만 40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 숫자거든요. 한계 숫자를 40을 넘으면, 40이 되면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다른 데로 구하라 하고 주리를 트는데 어디까지 주리를 틀면 사람들이 자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의 숫자가 4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을 때도 채찍 끝에 이렇게 쇠 조각이 달려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는 징그러워서 안 하고 싶은데, 그게 탁 치면은 그게 쇠 조각이 여기 살에 가서 탁 박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쫙 당기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살이 도려나가지고 거기에 막 뼈가 다 보이고 이러는 그런 채찍을 40대를 안 친다잖아요.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 몇 대를 쳐요? 39대를 치는데, 제가 볼 때는 눈 가리고 아웅이지. 10,000원하고 9,999원하고 이런 차이인데 그 좀 느낌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40이라는 숫자는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숫자기도 해요. 예,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35절로 오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광야에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37절 보세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렇게 10명은 그냥 바로 죽은 거예요. 바로 죽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10명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고,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남고 이제부터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이 죽냐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자그마치 숫자가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책이 민수기잖아요. 그죠? 예, 민수기는 백성을 계수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죽은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가 자그마치 60만이 넘어요. 60만 몇천 명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것까지 다 얘기해봐야 기억도 못 하시잖아. 기억할 필요도 없고 60만의 남자가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60만이 왕창 죽은 게 아니라 이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죽는 겁니다. 자, 1번 여기 했어요. 가나안 정탐이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납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2번 띄워주실래요? 여기서 이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쭉 이렇게 왼쪽으로 가요. 네게부 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호르마를 향해서. 찾으셨나요? 예. 그리고 호르마에다가 2번 매기시고, 예, 이렇게 씁니다. 가나안의 패함. 가나안 족속에게 패함인데 줄인 거예요. 가나안의 패함.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45절입니다. 자, 다 쓰셨으면 39절 읽겠습니다.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이때 이제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10명이 그냥 그 10명의 지도자들이 죽고, 이런 모세가 전한 말, 너희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그때서야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크게 슬퍼하여. 그 다음에 4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도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가겠다는 거죠. 예, 잘못했어요. 이제 가겠습니다. 그리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라도 가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안 해요. 41절 보세요. 이미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수정합니다. 이미 끝난 거거든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미 가나안의 그 12장 정탐 사건이 끝났을 때에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로를 수정을 이미 끝낸 거라고요. 다른 걸로 끝냈어요. 그게 41절이에요. 41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여호와의 명령이 뭔데요? 그렇죠. 40년 광야로 돌리는 게 이제 여호와의 수정된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는데 수정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옛날 거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거 생각해가지고 이제라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한번 수정한 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또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어떻게 해요?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가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내려있냐면 45절 결과 아말렉인가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어디까지 이르러요?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많이 죽습니다. 이렇게 갔더니 여기에 있는 아말렉인들, 그 다음에 가나안 백성들이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호르마까지 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다시 가데스바네아로 돌아오세요. 가데스바네아로 돌아오는데 여기 아까 이제 가나안 정탐 1번 썼잖아요. 그 밑에다가 3번 쓰시고 제목은 무리바 사건, 무리바 물 사건. 이렇게 하면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제가 제목을 잘못 따라드렸는데 무리바 물 사건.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생각이 날 거예요. 무슨 사건인지. 그죠? 예. 무리바 물 사건 이러면은 그 유명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민수기 20장으로 훌까닥 뜁니다. 20장. 다 쓰셨어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는 14장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20장으로 뛰죠? 예, 그동안의 세월이 얼마가 흘렀냐면 약 한 38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지도 좀 띄워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그 다음에 너희가 광야를 돌아다닐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한바탕 올라갔다가 죽고 다시 내려와서 이때로부터 광야의 생활이 38년간 시작이 됐어요. 예, 시작이 돼가지고 거의 출애굽하고 38년쯤 된 시점이 이제 그 시점에 무리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정탐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으니까 그대로 여기에 머물면서 무리바 사건이 또 여기서 있었구나. 38년 지나도록 여기에 있었구나. 그게 아니고요. 여기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넓지 않은데 여기를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어떻게 돌아다니냐 하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어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다 짐 싸야 돼요. 짐 싸. 그래가 다 짐 싸가지고 또 한없이 가다가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다 갖다 장막을 치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와서 이제 여기서 뭐 얼만큼 살지 아무도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얼만큼 살면 그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엿장사 마음이에요. 얼만큼 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구름 기둥이 뜨면 또 막 짐 싸서 옮기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에 왔으니까 이쪽으로 간다? 아니요. 또 도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지난번에 여기서 1년 머물렀으니까 다음에도 1년이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데서는 몇 년씩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서는 잠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 이 동안에 이 38년째 될 때까지 광야를 돌아다닐 동안에 기록이 없어요. 어두운 과거예요. 그래서 그냥 헤매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에 그때 일어난 사건이 무리바 물사건이고 이때로부터는 좀 국면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장부터 보면은 38년 정도가 출애굽한 후 38년 정도가 흘렀을 때 이제 느닷없이 여러분 15장 보시면 다시 율법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요. 제물은 어떻게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사람이 죽고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시내산에서 들었던 그 율법에 대해서 제사법이나 율법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렸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들을 다시 기록을 해요. 15장, 16장, 17장, 18장 쭉 넘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19장 그리고 20장에 오시는 거예요. 20장에 오셔서 무리바 물사건 2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무리바 물사건.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어디를 향하여 움직이냐 하면은 진짜 가나안을 향하여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 20장 1절. 자,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어디에 이르러?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어디에 이르더니 가데스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예, 가데스에 이르더니 누가 죽습니까?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뭐 하려고 모여들어요? 예, 이제 또 싸우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말이 또 해요. 5절 보세요. 5절. 정말 짜증나요. 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러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우리 아버님한테 똑같은 얘기 반복을 해요. 얼마나 지겨우셨을까? 저는 안 해요. 왜냐? 저는 안 해요. 했다가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갈 데 없음. 7절로 내려오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유명한 거 8절은 같이 읽어야죠.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근데 너무 웃기는 게 9절 보세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뭘 잡아요? 지팡이를 잡습니다. 이렇게 무의식 중에 잡았겠죠. 언제 생각이 나잖아요. 옛날에 거기, 예. 그때 르비딤에서, 예. 여기는 무리바고, 그때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요. 시내산 밑에서 르비딤에서 물 안 나올 때 뭘로 두들겨서 물이 나왔어요. 지팡이. 그러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는데 저는 하나님 편보다 모세 편이에요. 그냥 무의식 중에 지팡이를 챙기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래서 무리바라는 뜻은 다투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12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하고? 믿지 아니하고. 예. 아마도 제가 그랬잖아요. 제 강의는 아줌마 버전이라고요. 그런 거겠죠. 하나님께서 아까 8절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랬을 때 하나님이 잘못 얘기하셨겠지. 예. 예.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 들고 쳤죠. 예. 그거는 확실한 경험이잖아요. 확실한 경험인데 지금은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죠. 그죠? 지팡이로 하는 거는 그래도 눈으로 보이는 어떤 두들기니까 나오고 말이야.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다가오는데, 느낌이 다가오는데, 말한다고 물이 나올 수 있겠어? 잘못 얘기하신 것일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지팡이를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완벽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믿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모세한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네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믿음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에서 말씀을 열심히 보니까 믿음이 확 와. 그런 게. 말씀을 막 한 번 통독하고, 2번 통독하고, 막 믿음이 막 뚝뚝 떨어지네요.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요. 예. 말씀 속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 알면 알수록 더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볼 때는 빼빼한 줄 알았어요. 별로 기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막 근육이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점점 더 알고 보니까 막 어떤 무거운 것도 멀리서 보니까 10kg도 못 들게 생겼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 이건 그냥 1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짐 막 100kg짜리도 갖다 맡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짐 50kg, 100kg 막 갖다 맡기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 10kg 정도밖에 그것도 못 들을 것 같은 하나님이었을 때는 안 맡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냐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금방도 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런 모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자기 무릎을 치면서 고백하는 말이 맞아. 하나님밖에 없어. 정답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우리의 뭐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믿음 구하려고 하시면 그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그거는 헛일 하시는 겁니다. 예. 사투리로 그러잖아요. 뻘질한다고. 예. 그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다른 것으로부터 믿음이 나오게 하신 법이 없어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뭘 생각해? 말씀 생각. 예. 둘은 어서도 생각하시고, 예. 잠 안 올 때 뭐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별 하나 나 하나 별을 100개를 1000개를 씹고 양을 1000마리를 쉬어보세요. 잠이 오나. 하나님 말씀을 생각 떠오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양을 500마리 쉴 때에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요? 아, 네가 잠이 안 와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잠을 주노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 보면 잠이 빨리 오는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다니까요. 이게 다 경험자에게서 나오는 거. 확실하게 믿어지시죠? 이 말은. 예. 또 아멘이래. 못 말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무리바 사건. 이 일로 인해가지고 모세하고 아론이 어디에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예, 특별히 모세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들어가겠습니다. 4번은 여기. 4번. 여기 보면은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다말이라고 있고 다말 여기서 보시면 호르산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다말이 있고요. 뭘 따라가냐면 빨간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그럼 다말 있죠? 예, 거기다 4번 쓰시고 제목은 에돔의 거절. 에돔의 거절. 성경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부터 21절. 민수 20장 14절에서부터 21절. 14절에서부터 21절. 쓰셨죠? 예, 14절 보겠습니다. 20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이제 가데스에 진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데스 바네아 옆에 보면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써놨죠. 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16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어디에 있사오니? 가데스에 있사오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운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18절에 보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했어요. 20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그가 이제 에돔 왕이에요.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쯤에서 이제 38년이 지난 이쯤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로 해가지고 여기가 가나안이니까요. 여기가 여기로 이제 보내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지도에 보면 요 도로가 무슨 색으로 돼 있습니까? 무슨 색으로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 도로가 빨간색으로. 죄송해요. 이 지도가 희끄무리해가지고 그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 거쳐서 이렇게 쭉 수직으로 올라가요. 다말 이렇게 올라가는 도로 하나 있죠? 이게 빨간색으로 돼 있다라는 건 이게 왕의 대로예요.
지난번에 왕의 대로 했죠? 지금 성경의 개정개혁을 보니까 왕의 큰 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왕의 대로, 이거는 이미 딱 껴져 있는 길이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뭐 이런 거겠죠.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그래서 이리로 가면 이렇게 길이 없는 데로 가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그 다음에 빨리 갈 수 있어요, 빨리. 이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가는 길이 최고로 빨리 가는 거예요. 최고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진영이 떠나기 전에 모세가 사자를, 근데 요 지경이 누구 땅이냐면 에돔 땅이에요. 이 왕의 대로가 에돔에 속해, 여기 에돔이라고 썼죠? 이 에돔의 끝자락이 여기 가데스바네아예요. 예. 여기까지가 에돔 지경이니까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되겠어요? 에돔. 왜냐하면 한 10명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렇게 몰래 숨어서라도 가야겠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250만 명이 떼를 지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자를 보내서 여기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지금 에돔 왕이 뭐라 그럽니까? 못 가. 예. 그리고 내려와서 뭐라 그래요? 강한 손으로 막으니라 그랬어요. 에돔 왕이 나와서 강한 손. 그래서 21절에 보면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걸 못 가고 이렇게 나가요. 이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먼 길을 가는 겁니다. 뭔지 이해되셨어요? 예, 이런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좀 가슴 아프지만. 예. 그 다음에 이런 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5번은 다시 가데스바네아 여기 오시면 그 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호르산이라고 있어요. 호르산 찾으셨나요? 예, 그게 거기다 5번 하세요. 5번. 그리고 제목은 아론의 죽음. 5번 아론의 죽음. 제목은 아론의 죽음. 범위는요, 민수기 20장 22절에서부터 29절, 20장 22절에서부터 29절. (20장 22절에서부터 29절) 끝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예,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에돔 땅 끝이에요.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만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누구에게 입혀요?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입었던 그 옷을 대제사장의 아들,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에게 입혀서 대제사장직을 이임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건이고, 모세가, 아론은 그래서 어디에서 죽습니까? 호르산에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왜 의미가 있냐면요. 아까 여기에 가데스바네에 왔을 때에 3남매 중에 누가 하나 먼저 퇴장해요. 미리암 먼저 죽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아론 죽고, 예. 그리고 모세는 이미도 죽을 걸로 판정이 났고, 그죠? 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걸로 판정이 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40년을 여기 광야를 돌아다니는 동안에, 광야를 여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안에 20세 이상의 남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사람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예, 여자와 아이는 계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교체가 되면서 사람들만, 백성들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교체하냐면 지도자도 교체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 교체하고 누구가 부상을 하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이 부상을 하는데 갈렙은 평신도 지도자로, 여호수아는 전임 지도자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우리가 5번 아론의 죽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이쪽에서 아직 여기서 출발 안 한 거라고요. 아직 출발 안 하고 호르산까지 왔어요. 아론의 죽음까지. 그리고 6번은 이쪽으로 가보면 여기 아다람길이라고 있어요. 써놨죠? 그 아다람길이 성경에 여기서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6번 매기시고 정탐길이에요. 이 아다람길은 정탐길. 그리고 민수기 21장 6번 정탐길. 민수기 몇 장이요? 21장 1절에서 3절. 중요한 의미는 없는데 그 아다람길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해가지고 자꾸 물어들어오길래 제가 이걸 하나 썼어요. 자, 민수기 21장 보겠습니다. 읽어도 될까요? 네게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어디로 온다? 아다람길로 온다.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은 정탐길로 온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정탐꾼들이 왔던 길로 온다. 그 얘기예요. 옛날에 12정탐꾼이 갔었죠. 그죠? 12정탐꾼이 어디로 갔었냐면 이렇게 올라갔다니까요. 정탐꾼들이 올라왔던 길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아다람길로 온 다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래서 요 지도 보세요. 이제 비로소 여기서 가데스바나에서 떠나가지고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250만 떼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이쪽의 사람들이 본 거예요. 보고 놀란 거죠. 괜히 이제 자기들 판단에 이 사람들이 옛날에 정탐꾼이 여기로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250만의 군대가 일로 오는구나. 자기들 나라로 일로 올라오는구나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로 치러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온 거지, 오해를 하고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거기 성경에 보시면 21절에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억울한 일 당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두 팔을 걷고 그냥 다 죽었어 이러고 나서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치러 왔던 그 사람들을 다 멸해버려요.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래서 호르마라는 그 말의 뜻은 완전히 멸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당한 일은 절대로 참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할 때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막 얘기하지 마시고 어디다 대고 하소연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벌써 다 아시고 가만 안 놔둬.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만 하면 나머지는 금방 가는 거예요. 7번은요, 요쯤에 이제 가는 거예요. 한바탕 또 난리 치고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 광야 방향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보면 팀나라고 있어요. 팀나. 그 있죠? 팀나입니다.
예, 팀나. 찾으셨나요? 예, 그 팀나에다가 7번 매기시고 불뱀 사건. 팀나 7번 불뱀 사건. 몇 장이에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예, 감사합니다. 자, 21장 4절. 백성이 21장 4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예,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오죽하면 홍해겠어. 여기 홍해가 있거든요. 막 여기 먼지, 붉은 먼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길 때문에 이제 이 백성들은 이런 거지. 여기로 가면 바로 가는 건데 우리를 왜 일로 돌려? 막 이러면서 또 그랬겠죠. 그래서 백성들의 뭐가 상했어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안 봐도 알아. 원망해요. 예, 5절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또 나와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뭡니까? 만나를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니까 불뱀을 확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어요.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다 모두 살더라. 그래서 불뱀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불뱀의 형상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요? 놋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장대 위에 매달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퀴즈. 놋뱀을 몇 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요만큼 모여있으면 하나 가지고 충분하죠. 하나 가지고 충분하죠. 요만큼 있으면. 다 보이시니까. 저도 다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놋뱀을 만들면 뭐 놋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만들어봐 요만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전체에 다 물렸거든요. 그러면 몇 명이라고요? 250명 아니고요? 250만 명?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으려면은 도대체 놋뱀이 얼마나 커야 되며 어떻게 해야지 다 볼 수 있겠어요? 순서대로 다 줄 서가지고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줄 서요? 급한데. 놋뱀을 수도 없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이 있고 각 지파 안에 또 있잖아요. 다 이렇게 계열이 있으니까 아마도 각 족마다 가정, 큰 집, 우리로 말하면 종갓집마다 하나씩 해라, 뭐 이렇게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팀나에 그걸 뭐라 그러죠? 고고학, 유물, 발굴, 이렇게 말이 생각이 안 날까. 그 유물을 발굴하는 그 팀들이 여기에서 발굴을 했는데 그냥 이 주변에서, 팀나 주변에서 놋뱀이 우수수하게 나온답니다. 여기저기에서 놋뱀이 많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놋뱀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어리석죠. 그죠? 많이 만들어서 동시상영으로 본 거예요. 지금처럼 막 뭐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인터넷 보낸 것도 아니고요. 당시에 많이 만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놋뱀들이 출토가 되고 있답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놋뱀이 나왔다는데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구나.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놋뱀 하나 매달아 놓고 다 그거 본 줄 알았어요. 이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7번까지 했고요. 8번은 여기에 보면 아라바라고 해고 가로 열고 제가 단층 계곡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 주변이 요게 단층 계곡, 그러니까 계곡처럼
불처럼 이렇게 쑥 꺼진 지역인데 요 지역을 아라바라고 그런대요. 사해에서부터 홍해 사이에 있는 요 지역을 아라바라고 그러는, 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아라바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아라바에다 8번 매겨주세요. 그리고 이 아라바가 제목이니까 성경만 쓰겠습니다. 민수기가 아니고 느닷없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8번은 신명기. 이건 버려야 되겠는데? 8번. 신명기 몇 장이에요? 2장. 보이시는 분 불러보세요. 예, 1절에서 8절. 이쪽에 계신 어르신들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다 친절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신명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거든요. 민수기, 신명기 2장. 2장 1절에서부터 8절. 자, 준비되신 줄 알고 제가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되죠? 우리가 방향을 돌려, 아시겠죠? 예. 에돔 길로 갈라다 못 가고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어디로 나아가라? 북쪽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북쪽으로 지도 나와라. 여기를 돌아다닌 거예요. 여기가 세일산이고, 이쪽에서 북쪽으로 나아가라라는 건 북쪽이면 이쪽이거든요. 북쪽이면 이게 아니고, 이 지도 처음에 첫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북 이러면 여기 이쪽인데 아니요. 왼쪽이 북쪽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라 그러는 거는 뭐냐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라.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그들이 너희를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대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들이 이미 홍해를 건넌 사건 이런 것들을 이들이 다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민족 이상하네 이러면서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상가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지파하고 싸우지 못하게 해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어디로? 아라바를 지나며. 그래서 그 에서의 땅을 여기를 안 가고 이 아라바 이 험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아라바 쪽으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어디로 와요?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광야에 돌아다닌 이 학설에 대해서는 학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평생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설도 A 학설, B 학설, C 학설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 가지 그분들 평생 바치고 공부한 건데 여기 보면 점선으로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해놨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가서 여기 가서 이 아라바를 거쳐서 이렇게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일로 이렇게 안 가고 아예 지금 지도가 이거라서 이렇게 그렸는데 쑥 넘어서 이렇게 멀리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갔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다른 것들보다 다 신빙성이 없다라는 건 좀 죄송한 얘기고요. 제일 그래도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누가 혹시 다른 책을 봤는데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그러더라. 아니, 그 이양진 사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예. 내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요. 신학자들이 워낙 많은 게 문제예요. 한 사람만 연구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학설이 많아요. 예. 근데 이교조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보니까 딱딱 맞더라 그 말씀입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라박 8번까지 했고요. 9번 보세요. 9번. 자, 9번은 여기가 아라바고요. 여기서 이제 이 초록색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분혼이라는 데가 있어요. 분혼. 있죠? 예. 그 분혼에다가 9번 쓰시고 오봇이라고 써주세요. 오봇. 그리고 물음표를 해주세요. 오봇 9번 오봇. 보트하고 이렇게 물음표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1장 몇 절입니까? 10절 한 절입니다. 여기 걸로 추정을 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준비되셨나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성경에는 분혼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오봇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오봇의 위치가 여기 분혼을 오봇이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그냥 대도 안 한 걸 추정하는 게 아니라 거의 확실하게 추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아라바를 떠나서 오봇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에 10번 띄워주세요. 자, 10번 계속해서 이 초록색 라인 따라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여기쯤 가면 이에야 바림이라고 나와요. 찾으셨나요? 이에야 바림 또는 이임 이렇게 썼는데 이에야 바림에다가 10번 매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명만 있고 제목 없어요. 가로 열고 민수기 21장 11절 그 다음 절입니다. 한 절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이 행로가 지금 이 지도가 거의 정확하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11절. 자, 21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어디를 떠나?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어디에?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이에아바림 나오죠? 근데 이에아바림이 거기 있어요. 세렛강 위에 이에아바림이라는 지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혼에서 이에아바림. 그러면은 여러분 아까 이 점선 떼떼떼떼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얘기는 안 맞는 거죠. 그죠? 예. 자, 이에바림에 진쳤고,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 띄워주세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쭉 가면은, 요거는 세렛강이고요. 여기에 보면 요게 무슨 강입니까? 여기 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써드렸는데, 아르논강이라고. 있죠? 예, 이 아르논강을 건너가면 그대못이라고 있어요. 그대못. 나의 못, 그대 못. 그대 못. 있죠? 예, 거기다가 11번 쓰시고, 예. 민수기, 제목 없습니다. 민수기 21장 13절. 이게 마지막이에요. 13절. 민수기 21장 13절. 쓰셨나요? 예. 그러면 13절은 한 절이고 마지막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그랬어요. 지도 보겠습니다. 여기 아르논강은 여기가 모압 땅이거든요. 그러면 아모리는 요 아르논강 건너편이 요게 아모리 족속의 땅이에요. 예. 여러분 야복강 아시죠? 예. 이제 여기가 세렛강, 요건 세렛강, 요건 아르논강.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야복강이 있어요. 그 야복강하고 아르논강 사이에는 사는 사람들이 아모리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모리 땅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아모리 땅에. 그 얘기가요.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그리고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이제 여기 지도에서는 다음번 지도가 이제
흥미진진한데, 여기 지도에서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가 지금 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뭐가 있습니까? 사해죠. 이미 가나안 동편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굉장히 가까이 온 거예요. 가나안 동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여기 대전에 오려면, 고속도로에서 대전에 오려면 뭘 들어와야 됩니까? 대전 IC? 예, 거기 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기분이에요. 딱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오셨죠? 피곤하시죠? 예, 그래서 드디어 무슨 얘기냐면 드디어 이제 40년 강야 생활에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 끝이냐? 마지막에 언제나 재밌는 거는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지도에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기가 막힌 일을 하나 하세요. 이제 그 부분이 다음 주에 해야 될 일이고, 자, 오늘은 지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전체 지도 묵상을 하나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광야 지도는 이제 이걸로 끝이고 다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광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광야는, 지난번에도 지난번에 광야는 제가 뭐라 그랬죠? 광야는 땡땡땡이다. 그렇죠. 아유, 감사해요. 아무 말도 안 나오면 내가 어떻게,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광야는 탈의장이다. 생각나세요? 예, 그래서 뭘 벗고, 뭘 입고? 예,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어떻게 하고? 찢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그런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준비시키는 곳이에요. 예. 광야는 아무나 아니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광야라는 의미가 없어요. 광야라는 장소도 없고요. 광야라는 의미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광야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땅이다. 그런데 준비시키는 곳이에요. 준비시키는 곳. 그런데 이 준비가 어떤 준비를 시키는가? 영육간에 두 가지로. 첫째는 육적인 준비. 육적인 준비, 우리가 육이라고 그러면은 무조건 하도 안 좋은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밥 먹고 뭐 이러는 게 다 육적인 거잖아요. 그죠? 밥 먹고, 우리가 밥 먹고 이러는 게 무슨 영적입니까? 다 육신적인 거죠. 우리 육체가 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건 다 육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보세요. 출애굽하면 뭘 건너죠? 홍해를 건너죠. 그죠? 예.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준비가 안 된 뭐였냐면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어요. 오합지졸 아시죠? 예. 그러니까 특별히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가 안 됐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겁니까? 가나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에 도착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고 다 환영을 해주나요? 아니요. 들어가자마자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전쟁하러 들어간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가나안만 가면 만사 형통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가 우리에게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그들 앞에는 전쟁이라는 큰 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나안만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건 끝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더 이렇게 높은 봉우리에 들어갈 때 이제 이 부분은 좀 의미 있는 부분이 나중에 이제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결코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는 곳이 가나안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250만 명이 나왔을 때는 오합지졸이었어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한번 싸워본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 오합지졸은 뭘로 변했다? 정예 부대로 변한 거예요. 정예 부대로. 참 보세요,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1년 뒤쯤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지을 걸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만드셨냐면 조직을 만드셨다고요. 그 지난번에 봤죠? 이게 교회 속의 교회처럼 세 셋씩 묶어가지고 에브라임 진영, 유다 진영 이렇게 딱 진영 만든 거 생각나시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출발 이러면은 제일 앞에 유다가 쓰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쓰고, 뭐 이렇게 쫙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딱딱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머, 움직이네 하고 막 짐 싸가지고 후다다다다닥 짐 싸가지고 되는 대로 뛰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순서가 딱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다 그랬죠. 기록이 없다 그랬죠. 수도 없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짐을 딱 싸고, 이 짐을 쌀 때도 군대예요. 이건 군대예요. 그때 뭐 어정어정하면 안 되잖아요. 빨리 싸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나중에 그 레위기 출애굽기 보세요. 그 레위인들이 성막을 해체할 때도 딱 분담이 나눠져 있어요. 안에 성물은 어느 자손 누가, 그 다음에 아주 지성소에 있는 건 어느 지파, 어느 자손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성막 덮개는 누가 하고, 뭐 끄는 건 누가 하고, 기둥은 누가 하고, 이게 다 나눠져 있다니까요. 자기 분담대로,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그러면 자기 분담대로 따다다닥 움직여가지고, 제일 앞에 누가 서야 돼요? 유다가 딱 서는 거예요. 유다 진영이 쓰면은 척척척척척 해가지고, 처음에는 잘 안 됐겠죠. 그런데 이게 하고 또 하고 하는 순간에 어느쯤 되니까, 지금 이제 오늘 지도 여기 거의 뭐 그대못쯤 왔을 때는, 이때는 막 그냥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순간 이 사람들은 쫙 대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수없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수없는. 그리고 가서 탁 또 쓰면은 착착착착착 이렇게 자기 장막 다 세우고 먹고 살 일 딱 준비해놓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돌아다니면서 그런 군대 훈련이 됐고, 이동하는 훈련, 그런 것도 됐고, 그 다음에 천부장,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이런 걸 만들면서 군대도 조직화됐고, 그리고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단단해진 거예요. 단단해지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어지고, 물론 간간히 불평하다 혼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단단해지고 훈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맨날 멈췄다 움직였다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오합지졸인 250만 명을 뭘로 만드셨어요? 정예 부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광야는 이런 거예요. 나는 어제도 지긋지긋한 고생이고 오늘도 지긋지긋한 고생이고 내일도 그럴 것 같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내 머릿속에 남는 거는 지긋지긋한 고생 이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덧 내 안에 콩나물하고 똑같죠. 콩나물처럼 그냥 콩이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는, 내가 콩나물 입장에서 보세요. 나는 콩이었는데 맨날 물만 몇 번 맞은 거야. 오늘도 몇 번 맞고. 콩나물 길러보신 분들은 느낌 잘 아시죠? 예. 오늘도 몇 번 맞고, 이제 또 내일도 몇 번 맞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뭐가 돼버렸어요? 콩나물이 돼버렸어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믿어지십니까? 예.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을 그냥 개념 없이 보내는데, 그 고난 속에서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없는 우리의 오합지졸을 우리를 뭘로 만드냐면 정예 부대로 만든 거예요. 반드시 어디 속에서 만들어지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 비결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육적인 준비를 해가시는 거고요. 이게 참 기가 막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준비가 있겠어요? 육적인 준비니까 당연히 영적인 준비가 있겠죠, 그죠? 예.
영적인 준비는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육신적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떠오르게 하면서 옷을 벗게 해요. 옷을 벗게 하면서 점점 이것도 이거하고 논리가 좀 비슷해요. 점점 내가 전에는 콩 같은 사람이었는데 콩나물 같은 사람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 속에서 불신앙, 그 다음에 불순종 이런 요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지도 공부를 해봤으니까 그래. 첫 번째 출애굽 빨간 지도 생각나십니까?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그냥 몇 걸음 안 걸었는데 마라에 도착하니까 몇 걸음 안 걸어서 그냥 물이 쓰다고 난리치고 또 먹을 거 없다고 난리치고 물 없다고 계속해서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난리치는데 그게 점점 시간이 느려져. 그리고 지난번만 해도 지난번 지도에 우상숭배, 원망, 비난, 탐욕 생각나십니까? 지도가 머리에 떠오르세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그게 좀 자주 있었는데 이제 오늘쯤에 오니까 오늘 지도에서는 뭐 하나 있습니까? 가지 말라고 한 그 정탐길로 올라간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까 불뱀 사건, 무리바 사건, 이게 조금씩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지는 거. 그리고 다음번에 갈수록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불순종한 사건은 딱 하나 남아 있어요. 그 시딤에서 음행한 그 사건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런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예. 줄어든다라는 개념보다 한참만에 한 번씩. 그전에는 자주 그랬는데 이게 자주가 한참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뭘 하나 설명드리고 싶으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성화돼가는 모습입니다. 불신앙, 불순종이 점차 어떻게 돼요?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점점 감소하는데 이 점점 감소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이 좀 많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보니까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하고 지금 오늘만 해도 좀 많이 변했죠? 이게 앞으로 점점 변하는 거예요. 맨날 불평하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면서 저 사람들 많이 변했네? 저 사람들 많이 변했네? 이거를 좀 그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그래.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성화하고 가장 밀접한 우리가 성화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신학적인 용어고요. 우리는 뭘 정말 많이 쓰냐면요. 이거보다 진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건데. 뭘 많이 쓰겠어요? 성령 충만. 이건 진짜 많이 쓰죠? 예. 주여, 불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맨날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고, 예. 성령 충만, 성화는 곧 성령 충만하고 같이 비례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모습하고 성령 충만의 모습하고 같이 가는 건데, 근데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하는 건데,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한다라는 거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어떻게 한다? 지배한다. 너희는 에베소서 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다른 막 가로 열고 풀어보면 너희는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내 모든 것이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지배받는데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는 우리 성령 충만한 상태에 우리 속의 메커니즘, 우리 속의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은 나하고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또 그리겠습니다. 맨날 못 그리는 그림 그려서 죄송한데 예. 우리 속에는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는 나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듭날 때 받은 뭐요? 성령. 제가 지난번에도 내가 막 지금 로마서도 강의하고 여기저기서 골로새서가
한 것 같아. 여기서도 한 것 같고 거기서도 한 것 같고 그런데 두 개의 자아가 있고 또 하나의 자아가 있어요. 육신이라는 자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복잡하니까 나중에 설명하고요. 일단 요거는 지우고 나하고 성령하고 이렇게 같이 성령이 내주하고 사시고 나는 내 자아가 있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내 자아가 있고 내가 거듭날 때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살고 싶습니까? 성령으로 살고 싶죠? 그리고 성령으로 살 때의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때의 내 안에서 내가 죄송해요. 열받으면 이런 데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그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나의 구조가 어떨 것 같아요? 그때 나의 구조, 내 안에서는 어떤 구조냐면 나는 나 대, 우리 수학할 때 나 대 성령 이러면은 몇 대 몇? 이렇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빵이어야 돼. 성령 충만의 상태는 나와 대 성령은 0대 100이에요. 0대 100이어야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기도 중에라든지 말씀 중에라든지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느끼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느끼시죠? 그때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인데 그때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속에 0대 100이라고.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순간이라서 문제예요. 제가 이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어. 분명히 내가 금요 기도회 때 와가지고 성령 충만했어. 그런데 여기 앉아가지고 1시간 기도하는데 분명히 성령 충만했는데 나가는 순간 안 충만해. 그때는 성령 충만할 땐 0대 100이면 그때는요. 안 충만할 때는 몇 대 몇이겠어요, 이게? 예? 한 20대 50? 20대 80?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려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 내가 집에 가서 밥할 생각을 하니까 짜증나. 그럼 확 다 잊어버려. 그러면 100대 제거가 돼요. 100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성령 충만의 상태는 0대 100이야. 완전히 나는 없고 그래서 나는 남기고 성령이 많이 계시고가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예요. 아셨습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빵이고 0이고 그리스도는 살고. 0대 100의 상태인데 그럼 성령 충만은 뭐를 이렇게 됐다가 안 됐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제가 설명할 때 자동문 비유를 들어요. 자동문. 그리고 가까이 가면 문이 쫙 열렸다. 조금 한 발짝만 뒤로 와도 닫히고 그러죠. 그죠? 예, 이런 것처럼 그랬다 안 됐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의 비결은 뭐냐면 유지야, 유지. 그러니까 이 상태를 얼마만큼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떠났다가 들어왔다 이러는 게 아니고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계속 계시는 거. 언제까지 계세요? 예,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이분 안 계시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나가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가시지도 않지만 나가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계시는데 나는 계속 죄 가운데 거해. 그거는 뭐냐면 계속 내가 100이고 성령은 빵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할 때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한 번 성령 충만으로 끝까지 그게 유지되는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날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나는 내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딱 보시면 성령 충만하려면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0이어야 돼. 내가 0이에요. 나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시간만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가득 채워서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 근데 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게 한 10분가 아니면 하루가
하루 가고 그 다음 날은 언제 봤냐예요. 예. 이게 또 확 뒤바뀌어요. 여러분이 자기 위주로 싹 돌아오면 한 발만 넘어가면 이게 싹 바뀐다니까요. 내가 100이 되고 성령이 제로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뭔 충만? 나 충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충만. 예.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많이 자주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슬로우 된다 그랬죠? 시간이 길어진다 그랬죠?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요? 유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 이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붙들어 매요? 날마다 죽는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닐 때에 20세 이상의 남자들 60만을 어떻게 했더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 충만 설명할 때마다 그 비유로 듣는 것이 있어요. 풍선. 지금 풍선들 다 불어보셨죠? 새 풍선 하나씩 다 나눠드려요. 자, 지금 10초 만에 불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어떤 분은 불고 어떤 분은 못 불어요. 예. 벌써 연세 좀 드시면 잘 안 돼요. 뭐 고혈압 때문에. 얼마나 불기 힘들어요. 그죠? 새 풍선 불려면. 그래가지고 막 죽을 끼를 쓰고 해가지고 불어놨어요. 이렇게. 딱 뛰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바람은 샥 빠지죠. 그죠? 예. 내가 죽을 끼를 쓰고 불어놨는데 뛰는 순간 싹 빠져버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가 돼야지, 0대 100이 돼야지, 산대니까 다 낙담을 해요. 아유, 어떻게 날마다 죽냐. 차라리 안 믿고 말지. 이러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지금 주는 겁니다. 근데 그 풍선을 다시, 두 번째. 자, 지금 다시 불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좀 쉽죠? 그죠? 그래도 씹었다가 또 빼면은 훅 하고 빠지죠? 또 다시 불어보세요. 같은 풍선을. 훨씬 쉽죠? 그걸 그 풍선을 가지고 한 100번 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훅 해도 그 풍선은 금방 불려나요. 성령 충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한 번 죽기가 어렵지, 그 다음에 자꾸 죽어본 사람은요, 그 다음에 죽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제 자꾸 죽어본 사람은 죽어 있을 때가 편안하다는 건 맛을 알아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러고 거기서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죽었을 때의 죽었을 때 그 느낌을 아는 사람, 그건 너무 편안하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예전에 성기동 교회에서 노숙자 센터를 했어요. 노숙자들을 밥을 다 해먹이고 재우고 이런 걸 했는데, 그분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여선교 회원들이 전원이 다 아침, 점심, 저녁 다 새로 밥을 해서 준다고요. 얼마나 이렇게 건물을 하나 얻어가지고 막 빵빵, 겨울엔 빵빵 떼주고 여름에 에어컨 빵빵. 그런데도 자꾸 역전으로 가요. 왜 그러냐니까 거기가 자유롭대. 그러니까 거기가 편한 거예요. 그 맛을 아는 거지. 예, 그 역전 광장에서 두루누웠을 때 그 평강의 축복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이렇게 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죽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어떤 것인가를 알고 죽는다니까 두려워서 못 죽는 거예요. 근데 한번 죽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편안해. 그 맛을 아니까 그 다음에는 안 살아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예 누질러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상태가 뭡니까?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보고, 그런 나를 보고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만은 하지 마세요. 이러고 가다가 그것은 언제까지 유지하지 않아요. 어느 때가 되면은 또 그게 바람이 빠집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보장받은 사람은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절대적으로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좋았었는데 그 어느 날 그냥 잠깐 늦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웬 여자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서 그 인생이 그냥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죽어보세요. 죽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느낌이 들 때까지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한 번 죽었다 이래 안 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이 기도만 딱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서 죽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러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뭐 성령 충만.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뭐가 돼 있냐면은 내가 정말 변화산의 그 모습처럼 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래요. 이건 제가 지금 지어내는 얘기입니다.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저분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간 동안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가나안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셨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저희가 봅니다. 정말 오합지졸인 그들을 하나님의 정예 부대로 만드셔서 이제 넉넉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군대로 준비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많은 고난 속에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줄어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길들여져 감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제 주님 저희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닌 그 사건을 보면서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저희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오직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